말라기 선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구약 성경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장차 임할 종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라기는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자는 여기서 그 말을 전하는 측면에서 전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자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운 것은 나의 말을 전할 하나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가 약 BC 432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마지막 3차 포로기환이 BC 444년에 있었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상태 속에서 지금 말라기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그 활동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줬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라기 선지자의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특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경고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냈고 또한 선포로서 주신 말씀은 딱 성경에서 2번 등장합니다.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박국서의 1장 1절. 딱 2가지 부분에서 경고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단어를 주면서 말씀을 전개해내는데 이 하박국서와 말라기서의 공통점들은 두 공통점들은 종말에 관한 부분들에서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와 그리고 하박국서는 보면은 경고라는 음성이 그 속에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책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냈는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와 하박국서의 또한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와 말라기서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는 보면은 3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책망이고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됐던 동기를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사건은 BC 722년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가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사건은 BC 586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 속에서 그들은 멸망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불의하고 타락 속에 찌들었던.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의 값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BC 586년의 역사와 722년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악몽과 같은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3번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BC 537년,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고 다윗의 혈통이었던 스룹바벨이 왕족이었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대. 그때가 BC 537년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학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그들이 이끌어냈는데 그때가 BC 45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인물,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시켰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정경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회복시켰던 인물, 바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명실상부하게 그들은 이와 같이 포로로부터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들은 말 그대로 해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걸어왔던 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만연해져 있던, 찌들어져 있던 패배주의 의식, 그 다음에 그 속에 삭트 있었던 우상 숭배 부분들이 굉장히 그들이 상황적 측면에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 걸음과 막상 자신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속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가운데서 젖어들었던 패배주의 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포로된 땅에서 섬기게 되었던 우상들,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이들은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음성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말, 종말과 관련된 여호와의 날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장차 도래할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과 관하여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곧 바로 이 땅에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종말은 지구의 행성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명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도래된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왜 임할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종말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단들과 같은 그러한 무리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 여호와의 날이 무엇 때문에 임하고, 또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말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제일 먼저 심판이 등장합니다. 심판이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들을 미리 조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종말은 일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망하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끝나는 것, 이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종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극단적 측면에서 하나의 생물학적 측면으로만 우리가 종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의 삶들이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들이 아니라 종말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꼬이게 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은 생물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화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상황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먼저 심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심판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판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심판이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해야만이 될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천지와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선하게 창조된 이 창조를 누가 죄악 가운데에 물들게 만들었나요? 바로 사탄이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을 정리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1절,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자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는 날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또한 화학적이고 또한 상황적이고 이런 부분들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계획 속에서 오는 겁니다. 계획 속에서. 누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종말은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영원히 살아가려면요,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악을 정리하는 겁니다. 악을 심판해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에게는 선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말라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그 날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미래의 우리의 종말을 함께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먼저 돌이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 속에서 세 차례에 거쳐서 분명히 그들은 귀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무슨 전쟁에서 이겨서 성과를 거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었습니다. 포로 상태였습니다. 포로 상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어갑니다. 고레스를 통해서는 1차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를 통해서는 두 번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움직여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죠? 한 세기가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또한 세 번째 포로기한은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포로로부터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히 포로로부터 해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영적 포로 상태였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은 무너진 성전을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켰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영적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70년 동안 있었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몸에 익었던 그런 패배주의 의식,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자신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과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일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갑자기 툭 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내가 신앙이 땅에 떨어졌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지 못한 속에서 하나하나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패배주의 의식이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이런 우상의 요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요소 속에 분명히 몸은 해방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퀘스천마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퀘스천마크를 딱 그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누가 응답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반드시 응답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퀘스천마크를 딱 던지게 되면 누가 거기다 속삭일까요? 마귀가 딱 속삭입니다. 야, 그거 속지 마라 그거. 하나님은 전능하실까 퀘스천마크를 딱 던집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전능할 것 같으면 일을 그렇게 놔뒀겠냐 말이야.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퀘스천마크를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신앙에서는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퀘스천마크 붙습니다. 그 퀘스천마크를 붙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속삭임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그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우리가 의식하는 속에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은 지켜 준행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 줄 때도 너희들이 좀 신앙을 잘 이해해봐,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씀을 안 줘요. 이 말씀을 너희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 속에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켜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켜 준행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퀘스천마크를 딱 던지면은 그때부터 바로 마귀가 딱 들어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그런 무리는 전부 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3차례에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신앙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말 그대로 좀 떵떵거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참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면은 때로는 그 생활이 윤택함도 있지만은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정입니다. 여정. 이 땅의 삶은 여정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비록 피폐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무너짐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가라. 그 속에 참 행복이 있다. 우리는 자꾸 물질적 형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면 물질적 현상 속에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절대 못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다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모든 것은 불안전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는 들어가면 행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물질적 사고 하나로만 보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부럽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부럽고 저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행복의 관점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한 것은 생고성밖에 없고 참으로 밥을 갖다 먹기도 힘들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방으로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핍박도 받고 공격을 받고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참 잘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략도 없어요. 힘도 강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방인들의 삶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이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려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물질로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대 부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이 불신앙 속에 있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아주 높고 명성이 뛰어난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불신앙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얻어진 지위고 명성이라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푸라기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자, 불이 있는데 노쇠가 있고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 앞에 어느 것이 탈까요? 지푸라기가 타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달려가다가 세상에서 주는 물질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시는 명성과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에 녹지 않는 노시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관점을 가르칠 때도 철학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논문에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썼고 제가 투구하는 그 원고도 기간지에도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써줬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관점들을 볼 때 시각적 부분에서 행복을 보면 안 된다. 느낌적 부분에서 행복의 관점을 보면 안 됩니다. 행복은 원점적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행복은 주는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행복은 불안정 속에서 절대 못 준다. 불안정 속에 주는 건 전부 다 가면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은 조건적 수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저희들 속에 누가 참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항상 문제를 일으킨 속에서 행복이라는 부분을 발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참 행복자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뛰어난 철학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은 완전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도 잘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불안정 속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딱 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들은 행복이 아니다.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하나님께서는 물질관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김없이 심판으로 완전히 멸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교만한 자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야, 여러 신들이 있어 이러면서 속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여호와의 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먼저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먼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용광로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한 자들 한번 혼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광로 불은 이글거리는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은 쇠를 물처럼 녹이는 불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행복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여기서 지금 백수에 가까운 분은 우리 이제 윤봉수 권사님 이제 백수에 이제 가깝고, 참 80도 여러분들 살면은 그것을 장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80을 살면서 100년을 살면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았던 세월은 몇 년인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불의함 속에서 주어지고 그것이 불신앙 속에서 주어진 속에서 만약에 위치를 차지하였고 얻어진 것이라면요, 나중에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것을 한번 셈을 계산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특히 누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문제. 그 부자는 불의한 속에서 물질을 모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물질이 사용되지 못했던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이적 사고 속에서 그 물질 사고 속에 있던 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몇 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에 그가 던짐을 당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통, 당하는 이 고통을 내 가족들에게 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빼내서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고. 그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불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심판, 이글거리는 무서운 심판, 이것이 용광로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게 사는 거 절대 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영원한 용광로 불에 던지면서 그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용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날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하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처음에는 심판이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날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종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다시 말하면 종말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 오는 것이 속기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우리의 끝나는 인생의 끝장이 아닙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종말의 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종말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인 종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복을 주기에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성경 속에서 입각하여서 이것이 내 속에 종말이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은 종말이 속교길 원하며 기도를 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야, 이거 내가 끝장나는 건데 종말은 이거 뭐 종말이 와서 되겠느냐? 안 살아봤는데 그날이 정말로 종말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준다는 말이 맞느냐? 이런 의심점을 던지면 누가 속삭인다고요? 캐션 마크를 던지면 마귀가 계속 와서 소스를 줘요. 그래,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말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종말이 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의 삶을 재밌게 살아가. 뭐 이러면서 뭐 타락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차지 못하도록 할 때에 마치 종말은 오지 않는 것처럼 길게 연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마귀는 그 비법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제 모든 것을 막을 끊어갑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은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되지만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에게는 준엄한 날이 아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 날, 완전한 복을 받는 날, 완전한 행복 안에 들어가는 날. 그래서 그 날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은 샬롬과 연결되는 거예요. 샬롬은 뭔가 하면은 완전성과 함께 연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은 샬롬이라는 부분들과 완전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서 찾는가? 철학 속에서 없습니다. 물질 속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신앙 안에서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니 신명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절 보면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에 있어서도 풍성을 누릴 것이고, 라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덜짐승까지도 번성할 것이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바로 종말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뜨거울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한 광선을 비출 것이다.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한 광선을 바라면 우리에게는 샬롬, 여러분들 병들미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요 괜하게 사람들 꼬시는 것 아니에요. 이단들은 결국은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오묘하게 얘들은 역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정말로 복이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도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해라.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해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켜 순종해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분별의 영도 내가 줄 것이고
예의 영도 줄 것이다. 필요할 때는 지식의 영도 줄 것이다. 필요할 때는 능력도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한 날이 선 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빨리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오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마무리가 주님이 속히 오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속히 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여호와의 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멸시하던 자가 그동안 당해왔던 그 아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여호와의 날에 전부 다 치료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쁨이 차올라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차올라 넘치게. 그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던 자들에게는 억울함이 없도록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가 발동됩니다. 송아지가 마치 어둡고 답답한 밤을 박차고 햇살이 빛나는 아침을 향해서 뛰어나오듯이 축복과 은총으로 회복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죄와 타락 그리고 부패를 없애며 젊음과 탄식의 깊은 밤을 종결지은 공의로운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를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줍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병들고 찌들어버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의 모든 심령을 치료해 줍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어둠에 갇혀 있다가 아침에 들판을 향하여 뛰어나오는 기쁨에 찬 송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와 이렇게 되는 것이 없노, 와 이렇게 질질이 왜 이렇게 못난 것만이 수두룩하노,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수를 통해서 전부 다 회복시켜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짓밟았던 자들이 있다면 그날 보복의 날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학대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이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는 완전한 샬롬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소망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만군이라 그러잖아요. 만군. 만군이라는 것은 싸움에 능한 것이고, 그리고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군대, 그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의인이 악인을 최종적으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있죠. 기다리십시오.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배자라면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습니다. 패배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졌던 것들, 패했던 것들 전부 다 회복시킨 상태 속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생의 복만을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우리에게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날에겐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는 온갖 불이익을 취하고 사치를 취했던 자들,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했던 악인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승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 이것은 동해 보복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만큼 그는 그 갑절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까지 당해왔던 내 육신의 무너짐 상태 속에서 당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복하시는가 하면 공의롭게 보복합니다. 불의하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죄로 이기고 더 강한 고통의 심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짓밟혀가지고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 정말로 뼈가 사무치잖아요. 한 20년, 30년 내가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가 불신자가 나를 갖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나를 살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30년에 대한 고통 속에 불신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렇지만 신앙 속에서 달려왔던 이 사람을 불신 속에서 30년 동안 짓밟아왔던 것들 하나님 계산 다 합니다. 계산 다 해서 30년의 고통에다 그다 플러스 알파를, 영원한 고통에다가 그다 더 강력한 고통 플러스 알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이거든요. 그건 보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공의로움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막 감사한지 마음이 다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속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달려가다가 참으로 사람들한테 모멸을 당하고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핍박을 당했던 것들 다 기억나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 기억 속에서 안 지웁니다. 우리 보고 딱 보게 만듭니다. 그들을 딱 앞에 씌워놓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고통 속에 알파를 줘버립니다. 그게 공의로움이거든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날이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날입니다. 이게 여호와 날.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들 발바닥이 재와 같이 된다는 거. 재와 같이 된다는 거. 재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악인은 자신이 압제하고 고통의 세월을 살게 하였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보는 앞에 그는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던짐을 당하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고통이, 짓밟히는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통,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 갚아줍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되게 합니다. 그저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움이에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줘요. 시원케. 여호와의 날인 심판의 날은 세상에서 두려움에 존재했던 악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발밑에 재와 같이 되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없고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운명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그 수모와 고통 완전히 대갚아 줍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고 그리고 그 원수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에게 당한 고통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내 그 원수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상가 만반적이 잘 새기면서 마지막 종말은 결국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안고 오늘도 소망과 희망 속에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날은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날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종말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의 날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날입니다.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임해될 날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의인이 악인을 최종적으로 이기는 날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멸시와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벅찬 희망과 그리고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진정한 승리자는 이 생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우리 모습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진정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여기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에 불의한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이라 종말이라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날이 소망과 희망이요 참된 행복이 열려지는 날이요 우리에게 복된 날에 시작되는 완전한 날인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기쁨으로 학수고대하며 달려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종말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 속에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이와 같이 삼가 잘 깨닫고 마음 반석에 잘 새겨서 주님의 날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기면서 소망과 희망 속에 새 힘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생명력이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부여잡는 군사의 말씀으로 또한 각인하고 새겨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여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